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놀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큐티가 어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286페이지 정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친구가 한 명이 저에게 자꾸 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파리 친구인데요. 저 앉은 자리에서도 저에게 자꾸 왔다 갔다 하더니 자꾸 성경책에 말씀 읽는데 여기 와서 자꾸 앉아서 제가 가라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여러분한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주변인 혹은 가족한테 위로의 말을 들으셨던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위로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정 지어놔요. 뭐냐면 슬픔에 있는 사람, 혹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혹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위로받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딱히 내가 요즘 위로받을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요즘 위로의 말을 들은 게 좀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근데 위로의 말 들은 걸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로랑은 좀 상관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니자인 한인교회 오고 이제 10월 1일이 되면 만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개월째 들어가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와서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 가시지 않았던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 내가 잘하고 있는가였어요. 제가 이걸 나눈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담임 목회로 이걸 잘 이끌고 있는 건가가 막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던 제 안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위로 들은 말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말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함께 사랑방 모임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경학교 때 같이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회 때 온 교인이 온라인이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다 적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가운데 약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한테 이렇게 훅훅 하나씩 왔던 말이 제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계속 듣고 싶으니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큰 힘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약간 주눅 들어있던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내가 들은 위로의 말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은 위로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라고 하긴 좀 애매한 말이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에 더 가깝냐면 격려에 가까워요. 그렇죠? 격려나 감사에 더 가까운 건데 저는 위로를 떠올리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쪽에 떠올렸던 생각은 뭐냐면 격려와 감사에 대한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그냥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냥 그게 위로가 됐나 보지 하고 그냥 제가 이번 주 중에 계속 그냥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제 큐티 때부터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스토리를 보다가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리와 또 신앙에 대한 부분을 깊이 다루는 걸 보면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죠? 네,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잘하는 언어로 한국말로 읽든 영어로 읽든 그 성경을 쭉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릴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묵상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주간보다 저한테 되게 힘든 주간이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며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까가 일주일 내내에 어쩌면 여기 앉아서까지의 저의 고민이었어요.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가 솔직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제가 과연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담긴 뜻을 제가 제 언어로 이 언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어렵고 누구나에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담긴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고린도 전서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보내기 이전의 상황들, 고린도 교회 상황과 그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의 일들,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또 유대계파 이래갖고 서로 파가 나눠져서 누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인끼리 소송을 세상에 걸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굉장히 문란한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을 즐기는 문화들이 또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라고 보기 힘든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싸우고 문란하고 뭐 모든 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거야.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하고 쑥 쓴 게 뭐야?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고 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뭔가 한 편이 더 있다, 편지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조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못했던 자들을 치리했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 때로는 치리하고 교회에서 내보내고 하면서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율법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부류도 여전히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다음의 편지, 이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하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편지를 저희가 뭐 새벽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읽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이 됐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놈들아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그 편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한테 위로를 많이 주셨거든. 그래서 참 감사해 라고 하면서 그걸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어서 참 좋아, 그게 감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앞으로 겪을 고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을 내가 이미 겪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위로에 이렇게 밸류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위로의 그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고난을 가지고 그걸 경험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그 위로와 내가 지금 위로하려는 사람이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면서 나도 그 아픔을 알아, 그 가운데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평생을 부유하게 산 사람이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널 위해 내가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가난 가운데서 평생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힘들지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당신도 도우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얻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에 똑같은 말을 던져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육아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을 지난 분, 이미 그 시간을 다 지났던 우리 베테랑 경력자 분들이 육아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로할 때 더 큰 위로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은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할 수 있게 됐어. 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특별하고, 잘 들으세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보다 이 위로를 더 강조하여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바로 뒤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에요. 어떤 고난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성경에 얘기한 이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저도 궁금해서 막 찾으면서 자료 찾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고린도 교인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그 당시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고난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죽을 뻔한 걸 몇 번이나 겪고, 이거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매를 맞아 죽을 뻔한 40번에서 한 번을 감한 매를 3번 맞았으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그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고난을 받았어요.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어느 분들도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순교했잖아요. 그는 결과적으로도 순교했고 그 삶 자체가 정말 고난의 삶이라고 해도 뭐 그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너무 감사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3절도 얘기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도 얘기하잖아요. 위로하사, 위로. 고난을 얘기하는데 계속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것만 해도 위로라는 게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고난과 위로의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통해 도대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천상의 개념을 얘기하는 걸 그냥 우리가 나는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말아야지라고 단념해야 되는 수준의 위로입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라면 왜 성경에 이렇게 써주셨습니까? 감히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지 못하면 그럼 저희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막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저의 그 일주일간의 막 고민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고난의 크기보다 위로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한 자는 고난의 위로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위로가 이만하고 고난이 이만하다면 사실은 이 위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겪은 건 뭐냐면 내가 엄청난 죽을 뻔한 고난을 겪었지만 요만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엄마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사실 첫째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한테 사실 되게 저도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한테 제가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아빠들은. 제가 뭘 질문했을까요? 둘째도 낳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절대 싫어요. 아니. 근데 저희 집엔 애가 몇 명이죠? 셋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둘째를 낳고 싶어. 혹은 자녀를 낳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남자로서 이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오버랩 됐던 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하은자매도 목숨을 걸고 낳았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물론 하은자매도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하은자매도 절대 더 낳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들이 뭐라고 했냐면 둘째를 낳아야겠어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내가 겪었던 고난보다 이 아이를 통해서 얻었던 위로가 질량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었던 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겪은 이 위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위로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위로를 나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요 그 고난의 시간이 매번 힘들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줄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되게 힘든데 아니야, 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더 큰 것이 하나님께 준비한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로의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떠올리셨던 게 있으세요? 여러분은? 제가 위로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떠올랐던 말들은 주로 격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김재중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구나, 그냥 내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위로와 격려와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한국말도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보통 위로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comfor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comfort 단어 맞아요. 그렇구나, 위로구나. 근데 그 단어를 조금 더 사전을 통해 깊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위로가 있고 또 하나가 뭘까요? 격려, encouragement예요. 내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위로를 떠올릴 때 격려가 떠올랐던 것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원리를 이 안에 담겨 놓은 거구나. 나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나는 격려의 말을 자꾸 떠올리는 거야. 나는 위로를 생각하고 싶은데 격려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위로와 격려는 붙어서 같이 가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고난은요 이벤트성 사건, 빵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 고난은 대부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잖아요. 고난이 빵 터지면 그 아픔이 폭탄 터지듯이 확 하고 없어지나요? 훅? 아니죠. 빵 터지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고난의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고난은 시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위로도요, 격려와 위로가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요 쭉 가요. 그럼 먼저 시작되는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격려, encouragement가 먼저 시작돼요. 그리고 시간을 쭉 가면서 고난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격려가 없고 나중에는 뭘 깨닫게 되냐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사실 고난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위로와 격려는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요, 고난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실은 끝이 없어요. 그 시간적인 끝이 없어요. 고난은 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은 끝이 없어요. 시간도 비교할 수 없고요, 크기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만요, 그것을 넘어서는 긴 시간과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지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품을 소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누가,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누가 고난에 먼저 난 고난을 당해야지라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은 고난을 먼저 이렇게 맞으러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될 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이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원어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 이걸 번역하자면 이거예요. 위로 가운데 교제하는 자.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노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싶은 얘기야.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믿음을 지켜내는 게 되게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교제하게 만드는 시간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기회이고, 이 고난 가운데 공동체와 서로 도우며 교제하게 되는 기간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만 얘기했는데요, 위로 역시 오늘 성경이 7절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위로 역시 같이 참여하는 거래요. 위로를 통해 같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나 고난은요, 다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년을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올해가 이렇게 되실 걸 아셨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유튜브에 있는 댓글 하나를 봤어요. 유튜브 그 영상 밑에 댓글이 하나 딱 달려 있더라고요. 그 댓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2019년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갔네요. 여러분 이거 동감하시죠? 2020년에 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와, 2019년의 시간이 되게 소중했는데 내가 그거 그냥 흘려보냈네요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고난의 때를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은 약속해 주는 건 너희가 지금 겪는 이 고난보다 내가 줄 위로와 격려가 더 큼을 절대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꼬마애들도 내가 이렇게 장난감 새로 산 거 너무 신났어요. 근데 갑자기 넘어져갖고 탁 해갖고 와장창 깨졌어요. 막 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그냥 가서 다 살면서 그걸 다 겪는 거야. 이런 아픔도 겪어야 네가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기가 갑자기 눈물을 닦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아이한테 제일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장난감과 동등하든지 최소한 동등하든지 그것 이상의 것을 딱 안겨줄 때예요. 그럼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물이 툭 먹고 갑자기 울고 놀 수 있게 돼요. 친구 자꾸 또 오네요. 자꾸 오게 돼요. 자꾸 오게 되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고난을 잊고 위로를 받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요, 그냥 천상의 세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 줄게, 그거라도 잡아가 아니에요. 와, 진짜 죽겠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하는 최고의 고난의 때에, 그러나 너희 내 자녀들아 기억해라, 그 고난보다 더 길고 더 크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절대 잊지 마. 그것이 네가 붙들어야 할 소망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그냥 잊고 살아가기 딱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질문했거든요. 재중아, 요즘 너가 살아가는 가장 큰 위로는 뭐니? 가장 큰 격려는 뭐니? 근데 확 안 나옴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 사회 전체의 분위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이기도 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요즘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 웃으세요? 우리가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이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위로의 크기와 그 기간을 우리 스스로 작고 짧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클 수 없을 것 같아. 야, 이거를 잊게 만드는 위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코로나 때 이걸 잊게 할 수 있는 위로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다시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고난 가운데 소망 품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기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 품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다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격려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기대감이 저도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격려의 크기가, 그리고 그 정말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인정해요. 우리 모두 인정해야 돼요. 하나 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그러나 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었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었음을 깨달았어. 그 깨달음이 만약 2년 후에 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의 기간은 그 2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적인 위로의 개념은요, 계속 늘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달으면 위로와 감격은 계속될 수 있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